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이제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사랑이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랑장이라 그러고 14장을 이제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의 내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15장을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부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거는 이제 장별로 나눈 것이고 사도가 지금 편지를 계속 써나가면서 14장에서 은사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쓰다가 그 선물의 본질이 뭐냐를 이제 15장에서 밝혀냅니다. 이제 편지의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15장부터 이제 쏟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은사의 핵심은 방언했다 예언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봤습니다. 방언 더하기 방언만 하면 안 되죠. 방언은 뭐도 해야 됩니까? 예, 통역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방언 더하기 통역 더하기 예언. 이 꼴은 뭐죠? 예,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 예. 그 방언이라고 혀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 들어가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좀 더 깊게, 그때는 계시가 완결이 안 됐으니까, 계시가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과 그 은사 받은 자 사이의 이야기를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주된 내용은 15장 오늘 1절에 나온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야기처럼 바울이 받은 거,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준 거, 그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그 효과가 뭐냐,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2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받은 자는 병이 낫는다든지 내 삶이 윤택해졌다든지 내 삶이 부해졌다든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그 문장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구원은 복음으로만 받습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저희 교회 밴드에다가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링크를 걸어놔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한 유튜버가 주일날 혹은 금요일날 철학기도 가가지고 그 교회 그 예배 드리는 거 교회 구석구석을 영상을 담아가지고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겠는데, 정말 거기 보면은 큰 교회를 보면은 웅장합니다. 뭐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연의 그 웅장함 앞에 인간이 서면은 왜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교회의 웅장함이 그 작은 영상에 이렇게 담기는데 그것만 보고도 이렇게 괜히 그 앞에서 이렇게 경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제 자신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를 찾는가? 제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네이버 카페에 이런 글들이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건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건전한 교회. 혹은 요새는 건강한 교회. 뭐가 건전하고 뭐가 건강한 겁니까? 그리고 왜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할까요? 그런 교회 가면은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시스템이 그 메머드급의 그 어마어마한 그 큰 교회가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 가면은 왠지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아. 그 몇십만 되는 그 회중들과 함께 그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막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진짜 신자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안 듭니까? 그럼 패스 안 들면은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교단이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부산 시내 아니면 큰 교회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 소개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합동 가로 닫고에 속한 그 뒤에 항상 붙는 거 건전한 교단 혹은 건강한 교단 이게 꼭 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사회에서 지탄받는 신천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단이다 아니라도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교회사를 보면은 야 저쪽 교단 이단이야 저기가 이단이야 그 칼빈주의가 이단이야 아니야 알미니안이 이단이야 저거들끼리 싸우면 하나님은 그게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냥 인간들끼리 저거들끼리 재판해가지고 지금 재판하는 거 똑같아요. 그 탄핵 재판하는 거하고 한쪽은 저거 탄핵해가지고 인용해야 된다. 이쪽은 아니다. 그 반대 증거 갖다 대고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그 선거가 전부 부정인 거예요. 근데 또 이쪽 사람의 그 눈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는데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면은 한쪽은 내란 수괴가 되는 거고 한쪽은 내란 수괴를 막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한민국 역사가 쓰는 겁니다. 교회사도 똑같아요. 저쪽이 이단이다. 근데 저쪽이 이단이라고 말한 쪽이 힘이 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인원수가 많아요. 파워가 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락방 이단이다 하면 다락방 이단 되는 겁니다. 구원파 이단이다 하면 이단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이단 아닙니까? 지금 이단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을 누가 정죄하느냐?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지. 우리 편 아니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에 다니는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의 효과가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선물로.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속했다, 그것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같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따라갔던 군중들도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군중들도 같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사울만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알아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멍하게 서 있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지를 못하니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 복음 아는 교회 있어. 그 복음 아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 잠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제자들이 들어오면서 뭐랬습니까? 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와, 하늘에서 이 막 사탄이 떨어지고, 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네 누구? 같은 공간에서 심지어 같은 능력을 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 너가 모른다 그러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이게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했잖아요. 같이 가족처럼 지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사건으로 나를 덮쳐야 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공간에서 무엇을 했고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 만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도를 해도 그것이 기도가 뭔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 공간에 함께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체험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제가 아무 두려움 없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염소에게 해당되는 무리들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11조 안 했습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혹 아니면은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 80년대, 90년대 어디 목사가 물을 먹습니까? 어디 목사가 노타이로 이렇게 합니까? 근데 요즘은 심지어 교회에서 뭐도 합니까? 교회에서 담배도 펴요. 심지어 교회에서 흡연실도 마련해 줬어요. 있다니까요. 서울에 만나교회라고 흡연실을 만들어 뒀다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
그런 것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닌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켰다, 뭐 신약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이걸 율법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율법, 하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더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 것은 네 죄를 알라라는 겁니다. 도적질 하지 마라가 우리나라 형법에 없으면은 도적질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형법 조항에 도적질은 죄고 뭐 벌금 얼마에 감옥 몇 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순간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그게 도둑질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말은 자라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뭐가 된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죄인 만들려고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줬다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무슨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뭘 해도 안 되는 세대, 뭘 해도 죄가 되는 세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세대, 그걸 악한 세대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대, 그게 우리들의 세대예요. 설교 초반에 제가 그런 말 했죠.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대로란 말은 우리와 인간과 상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인간과 논의를 안 해요.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 토론, 상의 없이 그냥 하나님 단독 결정. 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그 국무회 몇 명이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땅땅땅 계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국무위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다가 아들을 보낼 거야. 그리고 악한 세대가 되고 그 악한 세대가 되면은 거기에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다 작정해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인간과 상의 안 합니다. 금요일 날
제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케이크 사갈까? 그 상의를 하는 거예요. 케이크 사갈까? 아이, 필요 없다. 사오지 마라. 엄마가 물어봐랬는데. 알았어. 왜 그걸 그 상의를 할까요? 앞으로 뭐 케이크 안 샀다고 니네한테 뭐라 하지 마. 난 니한테 분명 의사를 타진했는데 네가 싫다 그런 거야. 라는 뜻이 거기 들어가 있죠. 상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렇게 죄의 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뒤집어 쓰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각본을 쓰고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드라마를 찍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혼자 쇼하고 있네. 혼자 쇼하는 겁니다. 혼자 각본 썼죠. 혼자 그 드라마 진행시키고 감독했죠. 그 혼자 레디 액션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도 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계획한 그대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시험 치나 시험 안 치나 합격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시험을 치나, 우리는 일단은 시험을 쳐야지 합격 불합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치나 안 치나 합격이라는데요. 엄마야 세상에 아무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시험 공부 하나 안 하나 합격이에요. 교회에서 왜 이런 인간과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왜 교회가 목사가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못할까요? 알면서 왜 못할까요? 11조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왜 못할까요? 주일 성수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왜 못할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 문 닫을까봐, 자기 직장 잃을까봐.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호 목사님이 그 대구 노회, 동대구 노회인가 대구 노회인가 합동측에서 제명됐습니다. 목사 제명입니다. 더 이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는 이건호라는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목사를 제명을 시키려고 하면은 지금 탄핵 재판처럼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가, 그런 설교를 했는가 확인해가지고 재판에서 땡땡땡 이거는 목사 제명 딱 이렇게 하고 기독신문에다가 공고를 냅니다. 노회 이름으로 목사 제명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목사님 그 이제 재판받고 녹취록을 옛날에 있던 우리 십자가 마을에다 올렸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 증인에게 묻듯이 당신 이런 설교했죠? 예,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주일 성수하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일 성수할 필요 없고 예수 믿으세요. 11조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식의 설교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 한 위원이 그런 거 네 혼자만 알고 있지, 뭐 한다고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겨우 이제 교회에서 뭐 홈페이지 만들고 그때가 언젠지요?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니만 알고 있지 왜 그걸 성도들이
다 듣게 인터넷에 왜 올리냐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목사들이 못해요. 저도 지금 못하는데 정신 나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습니다. 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니까요. 교회 문 닫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겁낼 거 없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속에 우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거. 옛날 거 가지고 중고 가지고 당근 마켓에서 그랜 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새 거가 돼요, 새 거가. 우리는 그렇게 사라질 것 속에서, 없어질 세상 속에서,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음성, 그 복음의 음성,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주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이 복음이 행복일까요? 아니면은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중에 제일 먼저, 동방박사하고 시간차가 동방박사가 먼저 알았겠는데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양치는 목자다. 천사가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뭐 하지 말라? 천사가 나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워 말라. 없어질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세상,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왜?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 땅에다 글을 쓰고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없었어요. 다 가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 뒤에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자, 이 여인이 들은 복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여인은 이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 여인은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뻤을까요? 죄 용서 받았던 것이?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탄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그 희한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가 뭔데?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도 되나?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회의를 우리는 이렇게 인간들끼리 합의 보가지고 나온 이렇게 결정. 그 최무식이 경제개혁은 최성목 이 대리가 여야 합의해서 가져오라잖아요.
그 합의해가지고 나온 결론은 인간들은 이해를 하는데 합의 없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이건 예수님의 일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심정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니까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하나. 조금 빗나갔습니다. 두렵고 떨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여인의 심정입니다. 자기를 정죄하던 자에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여인 혼자만 들은 그 생명의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항상 예상이 안 돼요. 예상해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계획해서 만나고 계획하고 예상이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삭시죠. 내 계획하에 내가 이래 하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저희 아버지가 50년 새벽기도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나한테 은혜 줄 거야.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삭시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뭐다? 생각도 안 했는데, 아까 그랬죠. 시험도 안 쳤는데 뭐다? 합격. 원서도 안 냈어요. 삼성, 요새 삼성이 막 다 죽어가지고 어디 뭐 저기 구글, 네이버 원서도 안 냈는데 연락이 와요. 당신 네이버 우리 회사에 합격했습니다라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은혜예요. 생각도 못했잖아요. 예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인간들은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그거예요. 인간이 예상 못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줄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복음이란 그거예요.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요새 뭐 AI 해가지고 난리 났죠. 이세돌이 왜 바둑을 그만뒀습니까? AI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안 된다. AI가 지금 우리 사회, 여러분 그 국군 6.25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6.25 때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자기 그때 당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AI 업체에서 그 사진을 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 할머니와, 그러니까 아내죠. 이 아내와 이 할아버지, 국군 6.25 참전 용사와 대화하는 걸 만들었어요. 와, 대화가 돼요. 안 놀랐습니까?
김광석이 목소리 만들어내는 거 텔레비에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예상을 못하는 세대거든요. 아니, 죽은 나의 아내가 만날 거라고 그것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목소리도 말하고 액션도 하고 말하면서 입술도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인이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그 뒤에 이상한 말을 하나 더 붙었죠. 노래 가사에는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러니까 바램이라는 조건이 또 거기 노사인은 갖다 붙였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는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물론 하나님 쪽에서는 필연이죠. 우리 쪽에서는 우연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덮쳐서 우리를 이 없어질 세상 속에서 살게 만드는, 그 작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그 계획해둔 그 작전에 휘말렸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주여 니시오니까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바울의 열심 아무 의미 없죠. 만나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는 전부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다 버렸다고 고백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공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는 그 공간 속에서 알아먹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던 것이 의미가 없구나. 우리의 목숨이 의미가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새로운 곳에서 만난, 이게 새로운 곳이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천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말을 쓰긴 써야 되는데 저쪽 애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으로 없어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은 없어요. 뭐 가끔씩 나오죠. 1년에 한 번 챙겨주는 거. 생일 때 아내가 예은이 아빠 아프지 말고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그렇게 이제 챙겨주죠. 생일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계획대로 사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왜 죽었지? 왜 부활을 하셨지? 부활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열심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이 없어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